젊으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인싸, 아싸, 핵인싸,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다들 젊어지시길 원하시는군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저도 최근에 배웠습니다. 아싸라는 말은 아웃사이더라는 뜻입니다.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더라는 뜻이에요. 요즘의 세상에서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일어나고 있는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데 그 관계 안에 들어있으면, 즉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있으면 인싸. 만약에 이 관계에 어울리지 못하고 밖에 떠밀려져 나가 있으면 아웃사이더. 그래서 아싸. 저도 이게 하도 많이 쓰여서 인터넷에 이제 아예 그 쇼핑몰 이런 데 보면은 아싸 되는 법, 핵 인싸 되는 옷 이런 걸 팔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옷을 사면 내가 길에 나가면 내가 인싸, 사람들과 어울리고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풍조는 사람들이 서로 자꾸 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특히 요즘에 그게 강조되고 있고,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는 것이 노골적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멤버 아니면 밖에 아웃사이더가 갈라지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아싸,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싸가 되는 법은 누가 고민할까요? 참 재밌는 게 보면 인싸가 되는 법은 절대로 인싸가 고민하지 않아요. 인사이더들은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살면 되거든요. 늘 고민하고 기준에 쫓아가야 되는 건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그래서 인사이더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민하고, 혹시 내가 입은 옷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지. 한때 목사님이 우리 아까 부른 여기에 모인 우리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렇게 찬양을 했다가, 아유 이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꺾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막 민방해 하시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이 든 사람 되기 원치 않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웃사이더들의 삶은 피곤합니다. 옷차림 하나도 말 하나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죠. 아까 박상현 집사님이 참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교회 안에도 사실은 있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예배 시간에 소위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잘 아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항상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성경 속에 그려주셨어요. 오랫동안 사실은 교회에 오는 거 참 잘 하시는 거지만, 내가 어느샌가 주님 앞에 그냥 맨날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고,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처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하고, 또 저도 그렇게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늘 아웃사이더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웃사이더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신앙 좋고 믿음 좋다라고 공인된 인사이더들이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향하여 그 손을 벌리시고 기뻐하실까? 그리고 인사이더들한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 모습을 잘 그려놓은 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얘기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지요. 탕자의 비유를 다들 아시지만
오늘 탕자의 비유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 집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이 뜻은 뭐냐면 두 아들이 있다라는 이 사람은 두 아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력이 있는, 즉 아버지, 가부장의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막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재산은 이렇게 나눠졌어요. 법적으로는 첫째 아들이 60%, 정확히는 63.33%, 그리고 둘째 아들은 나머지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그래서 30%가 조금 넘는 재산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오늘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들이 둘째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 33.333%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아주 귀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우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맹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 되신 분들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아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가깝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알맹이를 저한테 주세요. 아버지 재산 중에 알맹이, 알자를 저한테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줬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살림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로도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바이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이오. 영어로도 바이오라는 말 쓰죠.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이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바이오가. 아버지 사업 중에 알짜배기를 저한테 골라서 주세요 하고 이 주제 넘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뭘 줬어요? 자기 생명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12절이에요. 아들이 요구한 것보다 아버지가 더 귀한 걸 줬다는 뜻도 되지만, 더 절박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재산을 띄워줬는데 자기 목숨줄이 달린 재산을 아들한테 띄워줬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내 이놈을 당장, 우리는 그랬을 텐데 이 아버지는 알자를 달라고 내 목숨줄을 줄 재산을 다 가져가라. 근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책이 있어요. 탈무드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이 탈무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은 아닙니다. 막 여러 가지 탈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탈무드가 있어요. 바빌론 탈무드라는 탈무드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살아생전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말라.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구하지 마라. 무섭죠? 이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살아생전의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건 곧 부모의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럼 그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줘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큰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부모조차도 그렇게 사는 방식을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도 살아생전 내 재산 절대로 안 물려준다. 너한테 물려주면 너 나 죽일 거 아니야? 이게 당시에도 상식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을 애초에 내어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아가지고 가서 13절에 보면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허랑방탕하다는 뜻은 사실 뭐 성적인 의미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막 술집 다니고 룸사롱 다니고 막 그러면서 순식간에 다 쓴 거예요. 그러다가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여물을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17절에 깨달아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근데 이 말씀이 오랫동안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그거 봐라,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세상에서 쪽박차고 이제 아들이 내가 가난해서 이제 고생했으니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의 원어에 조금 가까운 부분들로 돌아가 보면 이런 해석이 맞아요. 17절은 그는 갑자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그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 사업 중에 알짜배기 저한테 주세요 하는 그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거 회개한 게 아니고요. 아들이 고생하다 갑자기 짠 하고 머리에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자신감을 갖고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는 낫겠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싸라고 하면 이랬어요.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주일이나 제대로 지키겠어. 자기 생업에 바쁘고 맨날 일하러 다니느라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지. 이런 비난을 세리들도 받았고 목자들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했느냐?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장 말씀을 읽을 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을 보시면 죄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 말씀은 아싸한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싸들이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아들이 그대로 우리가 그냥 세상에 몸담그고 굴러다니는 그런 요즘 나이롱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이롱 신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떠났는데 고생해 보니까 그래, 내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혹은 아버지 앞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은 아들이 갑자기 자신감을 회복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17절입니다. 근데 신기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품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품꾼. 만약에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생명, 목숨줄이 달린 사업을 물려주셨는데 내가 다 날려버렸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돌아갔으면 절대로 품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품꾼은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돈만 받고 일하는 사람. 만약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기 원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거예요. 하나는 자존감이 아주 기세등등한 사람이면 저 아들로 한 번 더 받아주세요 아버지, 그리고는 윙크를 한번 하고 아들로 한 번 더 받아주세요. 에이 막내인데, 그리고 얘기하는 게 조금 뻔뻔한 아들이고, 조금 만약에 자존감이 낮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아들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갈게요. 절 종으로 써주세요. 당시 성경에는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란 뜻인데, 종은 들어가면 주인과 한 집안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주인이 먹여주잖아요. 재워주잖아요. 한 집안 사람으로. 그런데 여기 나오는 품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때 되면 불러서 일시키고 돈 주면 나가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다가
그럼 이 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 아버지 돈이 많지. 내가 거기 가면 거기 갔더니 품꾼들이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고파 보니까 내가 거기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내가 한 집안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의 돈을 내가 다시 받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인싸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래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 뭐.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많지 뭐. 내가 거기 가서 기도 좀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상황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초에 아들이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잘 왔다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15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99마리의 양 놔두고 잃어버린 양 찾아서 목자가 기쁘다 하면서 양을 들고 왔어요. 그래도 그 양은 또 나가요. 또 나가요.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돈을 찾아도 또 돈을 잃어버려요. 만약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다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또 주잖아요. 그럼 이 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 글이 나와요. 버나드 브랜드 스캇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고 재밌는 소설을 하나 썼는데 결말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또 주니까 결국에는 주다가 아버지는 폐가 폭삭 망해갖고 파산해갖고 아버지는 죽었다. 아버지는 죽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는 진짜 재산 싸움이 시작됐다. 진짜 재산 싸움이 시작돼서 그들은 서로를 죽일 수도 있고 혹은 죽이지는 않고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서로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너무 리얼하죠? 너무 현실적이에요. 예. 아들들이 재산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 버나드 브랜드 스캇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그걸 다 알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아들들의 안중에는 재산 말고는 다른 것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로 20절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눈이 빠져라 아들을 기다리고 보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이 눈이 좋아요? 여러분이 시력이 좋아요? 누가 먼저 봐요?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뜻은 안 보일 만큼 먼데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초능력이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껴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을 때예요. 이때. 근데 아버지가 안아주세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말이 당시에는 무슨 뜻이냐면 가락지는 옛날에 도장이었습니다. 임감도장처럼. 가락지를 끼운다는 뜻은 명예를 회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결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신발을 신긴다라는 뜻은 그 사람의 기반, 경제적인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더 재밌는 게 한술 더 떠요. 23절 보시면 뭘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잔치를 하는데 송아지를 잡았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뜻은 아들이 금의 환양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대성공을 해서 내가 재산을 1억을 물려줬는데 한 100억 1000억을 만들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을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아들아 너의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큰아들이 발끈합니다. 얼마나 사실적인 얘기. 큰아들이 발끈해요.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핵심 사업만 딱 골라가서 알짜를 싹 말아먹은 아들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분노해서 잔치에도 가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그런 거 다 받아주면 결국 아버지가 바보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에 보시면 이미 바보가 됐어요. 아버지가. 이게 지금 뭐 사막에 이 집 혼자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동네에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내 아들 하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는 행동은 당시에는 아버지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기강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여기 계신 아버님들은 다 마음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내 아들하고 안아주시긴 했을 텐데 당시에는 이 조선시대보다 더 옛날 아닙니까? 원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어라. 네가 내 재산을 어떻게 말아먹은지 낱낱이 나한테 고해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갚을지 한번 네 계획을 말해봐라. 이게 정상적이에요. 당시에는. 그러면 아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 저는 못난 놈입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 결론이 되는 건데 동네 한복판에서 어이구 내 아들하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동네 망신이에요. 동네 망신.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인생을 사는데 자격 미달인 아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고 질문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아들은 스스로 그 말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성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저렇게 재산 말아먹은 아들은 합당하게 좀 밖으로 내치던가 호적에서 파버리던가 하세요. 그럼 자기는 뭐가 돼야 돼요? 자기도 늘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성공해야 되고 성공 안 하면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삶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흔히 말해서 인사이더들은 기준이 딱 있어요. 돈은 이만큼 벌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거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냐면 말도 못하고 밖에 들릴까 봐 말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건 뭐냐면 똑바로 살든 똑바로 못 살든 심지어 사람들이 불안해갖고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의 삶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가장 기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가장 똑바르게 살 수 있는 모습은 너희 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삶 자체가 참 나한테는 기쁘다. 너의 삶이 어떨 때는 쪽박을 찰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의 삶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회개하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내 자신의 삶을 기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생명을 회복하는 가장 큰 힘인 거예요. 주의 은혜 받은 자로다.
아까 우리 같이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로다.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 못 배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또 정말 쫄딱 망해서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오늘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